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참 가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또 이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들이 감기 몸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육의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영육의 풍년들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평화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34절이에요. 같이 29절에서 34절. 조용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니 그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는 30절에 보면은 나타내려 함이라는 게 있죠.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 세례 요한님이 물로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이든 섭리든 또 인간계나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주 슬로우로 천천히 점점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통적으로 일하는 게 있고 스피드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렇게 아주 점진적이라 할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밀물이 막 갑자기 들어왔다가 막 썰물이 막 떠나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 뭐예요? 생태계도 혼란하죠. 물고기들도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에요. 거기 떠 있는 배라든지 이렇게 조개가든 캐는 사람들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서서히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바다에 가보세요.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서해 쪽이거든요. 서서히 또 물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 물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잘 모를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무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절적인 거 보세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봄이면은 먼저 이제 개나리가 진달래가 다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잎이 몇 개월 되면 또 날씨가 또 여름을 또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이제 또 이제 열매들을 맺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단풍이 들어. 그리고 단풍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또 서서히 온다. 이걸 하나님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열흘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다. 달만 바뀌어. 막 추나 추동이 막 바뀌어. 막 겨울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또 가을이었다가 막 봄이었다 이러면요, 생태계도 교란되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거 아니냐고. 그 원래는 너무 가을이 짧은 게 아쉽잖아요. 아쉬운데도 서서히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명상해보다 묵상해보면 느끼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한편으로 가슴이 타고 빨리 하고 싶어도 뭐예요?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한번 제가 느껴왔어요. 오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을 하시는데 아주 서두르지 않고 뭐랄까? 하나님적인 여유라 그래 좋겠네, 그죠? 하나님적인 여유, 하나님적인 여유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예수님을 감안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30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냥 여러 영재들 좋아하잖아요. 뭐 10살이나 20살이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심한데도 뭐예요? 30년 동안이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 여기에 뭐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물 세례를 주러 갈 때에 참 받으러 갈 때에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다음에 성부님의 음성,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성령이 싹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같고 내가 예수님 같으면은 뭘 덜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이미 그런 계시가 임했으니까. 세례 요한 이리 와, 나한테 안수 받아. 너 하는 일 사역은 그만두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막 동서남북 다니면서 막 기적을 나타내고 이래야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 가셔? 40일 단식을 하러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금식도 3일도 아니고 뭐예요? 단식 40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빨리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 뭐냐면 그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임한 게 너무 강하잖아요. 막 하늘 천둥 같은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비둘기처럼 확 너무 해같이 임하니까 바로 사역에 나가면 사람들도 감당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고르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금식하라고 하고 보식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래 바로 나오지도 않고 이러죠. 강야에 가 계시고 이러신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아주 단계적으로 예수님도 보세요. 오심, 어린아이, 성장 단계, 다음에 청년기, 30살, 다음에 성령님 받고, 다음에 금식하고, 다음에 세례 받고, 다음에 뭐 이런 과정을 다 예수님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자식들도 뭐예요? 그런 다 하나님적인 신적인 계단 밟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둘러요. 막 초스피드 시대니까 막 좀만 늦으면 막 좀 지연되면 막 인상 이르고 막 하나님 안 계시고 막 얼굴에 푸럭푸럭하고 막 영적으로 혼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나님은 더 급한데도 우리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까지 뭐가 준비가 덜 됐나 뭐 하고 하나님은 더 여유가 있고 단계적으로 있고 서서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알고서 너무 초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성 성장도 그렇고 교회 부흥 성장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급하지만 뭐 다 이게 단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여유를 갖자는 얘기지. 할렐루야. 막 안달 한들 뭐 되겠어요? 뭐 초조한다고 누구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제 막 스피드 할 때 역사하잖아요. 다 사울이 바울 뛸 때는 막 때리고 이심 들어가고 막 할 때는 하지만은 대체로 슬로우로 천천히.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무리수를 뭐예요? 잘 안 둔단 말이에요. 오늘날 특히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중운동하는 분들, 뭐 애국운동하는 분들, 또 뭐 이번에 뭐 10월 27일 하는 분들, 뭐 그분들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뭐 또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끝내야죠. 그걸 뭐 자꾸 이렇게 어디 끝난 집회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수를 쓰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오바되고 혼이 오바되고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몸을 던질 때도 있어요. 물질도 던지고 몸도 던지고 정말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일반 때는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아라. 푸틴이 지금 무리수를 뚜가지고 저는 얻는 것보다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수를 뚜다가 사업도 그래 너무 무리수를 안 떼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됐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간단하게 계절만 보자고. 계절만 봐도 숨고르기, 거룩한 숨고르기, 거룩한 여유. 나는 막 급해도 하나님은 안 급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얻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성경을 바이블 스타디만 하지 말고 이런 그 예수님의 일대기나 이런 이걸 보면서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능력 많은 이분도 뭐예요?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가 뭐냐고. 빨리 안 해준다고 막 안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숨고르시기구나. 하나님은 여유 있게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지. 그래.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것이 서둘러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유 있는 게 얻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유 있게 하는 것 그런 분이란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심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이 얼마냐.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내 심령 속에도 안 나타나고 내 셀 그룹에도 안 나타나고 왜 우리 교회도 안 나타나고 우리 기업에 안 나타날 것인가? 그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보세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 앞에는 가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옷 입는 거라든지 내 노래 거라든지 내가 뭐 작품이라든지 내 어떤 뭐 자랑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나타내줘 봐야 뭐예요? 오히려 뒷담을 한다든지 또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비판을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피한다고. 예를 들어 옷 산 것도 자랑 안 해요. 시계 산 것도 자랑 안 한다고. 자식이 잘 된 것도 자랑 안 한다고. 그렇게 나타내줘 봐야 뭐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분이 상처받고 나를 뒤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그냥 자기 드러내고 뭐 있는 대로 좋은 것들 뭐 힘든 것들 그 드러내주잖아요. 사람도 아무나 나타나진 않아. 상처받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교제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희가 안 나타날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 그대로 퍼펙트하게 100% 그분 그대로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성이 30인가 60인가 100이냐 이거야. 다른 그 영성은 몰라도 뭐예요? 오직 그분을 정언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강하면 강하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 같으면 불 같을수록 뭐예요? 그분은 내게 나타나줘야 그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줘 봐야 잘못 그분을 알리고 잘못 증거하고 주로 그분을 가지고 뭐 내가 뭐예요? 이득을 챙기잖아요. 내가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이 뭐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게 꺼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물 세례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물 세례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이스라엘 중에 누굴 나타내려고? 그렇지.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 우리가 쉽게 말하게 목사님들도 세례 주는 일, 또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일, 뭐 전도하고 부흥회 할 때에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어떤 그 인정을 받겠다. 또 뭐 오는 페이에 그래서 집회를 많이 나가게 해야 되겠다. 또 뭐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 설교의 순수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목적이 뭐예요? 뭐 기독교에 있는 모든 성찬식, 성례식, 뭐 결혼 주례, 또 뭐 설교, 뭐 사경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을 나타내려고 해야 돼.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순수하냐. 자기는 가려지고 이건 뭐예요? 100%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얼굴 여기 보면 얼굴도 왜 그 이게 도로 포장도 하고 여기 또 고양이처럼 빨갛게 바르고 뭐 이렇게 팩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냥 난 여성으로서 특히 남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밝은 모습, 순수한 모습, 또 뭐라 그럴까 욕심이 없는 모습, 힘든 가운데서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젊은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메이크업 하는 거 하고 오직 나는 젊다 이러고 막 이러고 오늘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열을 얼마나 땡겼는지 막 뺑뺑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웃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 예뻐지려고 몸부림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좀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서기 위해서 그러냐고. 영혼 구원하기 다가서기 위해서 그러냐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말. 이게 그렇다 이 말. 또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강조형이에요. 보라 이사야의 말이 나오잖아요. 보라 보라고 저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판사들은 판결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들도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잘못 사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미국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 우파면은 우파들을 많이 심어놔. 각 분양 언론부터 해가지고 그래 좌파면은 좌파적인 사람들 다 심어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균형이 되기 어렵거든. 그 사람들은 그 법을 배워서도 딴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를 배워서도 딴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 죄를 지어줘요? 지고 가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오직 여러분의 죄를 뭐예요? 십자가에 지고 가서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 구약의 어린 양을 드려서 범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죄를 사해 주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정확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그 내가 물세를 주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는 그분이 뭐예요? 임하는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비둘기 성령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이게 막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비둘기 성령을 받으니까 임했잖아요. 예수님이에게. 그분은 뭐냐면은 그분은 자기는 지금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뿐이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세례 주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다 이거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게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입니다. Son of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1차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님에게 1차 예수님이 찾아오심. 할렐루야. 1차 찾아오심이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쉽게 아까 자기가 고백하자. 내가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첫째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아야 되지만은 세례 요한은 누구를 나타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제치고 뭐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단순히 요단강에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받은 건 중요한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해주고 나타낼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에게 찾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차 찾아오심이라고. 오늘 보면 이튿날이라 그래요. 이튿날. 그건 정확한 날이 그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적인 시간적인 언제 어디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튿날 때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2차. 요단강에서 1차 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 또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왜 정치인들이 교회에 표 얻기 위해서 갔다가 인사하다가 당선되고 이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용하잖아요. 교회를 이용하듯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보면은 그 순수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든지 자기 사업에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큰 교회 다니는 장로라 그러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야. 나타나봐야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 오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님처럼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다음 시간도 배우지만은 세례 요한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100%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시고 뭐예요? 또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안 찾아오는 이유는, 빵점은 뭐냐? 결국은 내가 살아있고 내 중심적이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오셔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와봐야 상처를 받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목회자도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걸 보면서 육적으로도 그렇고 혼성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순수해야 돼. 막 이해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예요, 우리 마들 그랜드 이렇게 하듯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그런 마음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인간이고, 누구나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야. 신앙적으로 오직 이시여 내게 나타나면 내가 먼저 알게 모르는 수많은 이 영적 주님 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인정이 될 때 그분이 1차 찾아오고 2차 찾아와서 실망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100% 나타낸 분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장기간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분은 뭐예요? 바울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깨뜨려 바울로 만들고 다메섹의 역사로 만들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은 이 인간이 핍박하고 공격자지만은 예수님만 만나면 가장 자기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only Jesus,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혼적인 지적인 균형이 있기 때문에 뭐 막 입신이나 막 신비적인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답게 계시를 받은 답게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니까 뭐예요? 그분을 택해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약에 단기적으로 예수님을 100% 순수하게 나타낸 사람은 누구냐? 이 세례 요한님. 다음에 가장 길게 예수님을 나타낸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속아요. 사랑의 마음도 속아요. 말에 속아요. 선물에 속아요. 딴 데 있는데, 근데 주님은 안 속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깨끗하냐 이 말이야. 막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성령님,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이러는데 속에는 막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이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자기들 이 구독수 올리기 위해서 막 과장하고 막 그 신학도 제대로 못하는 청년들이 막 거기에 또 놀아나고.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 일에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분을만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하십니까? 그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녀 결혼을 원합니까? 그분만 나타나기 위해서 설교에 대해서 하길 원하느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뭘 하는, 그분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나타내어 주신, 다시 말해서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요. 자, 잡아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나서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약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만 보자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 군중을 피해서 가셨다고. 사람 같으면 이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는 며칠 걸릴 것이다 이거야. 워낙 서로 간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통계를 해보니까 트럼프식 돼가지고 뭐 당선 축하 연설하고 간 지가 지금 몇 시간 전이요. 여러분 일하느라 못 봐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렇게 정보가 밝은 뭐예요? 미국도 이렇다 이 말이야.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라고 나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분이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우리나라에 국방비를 많이 달라 그럴지 몰라도 봐요. 이게 그 의사가 세계적으로 자 유엔의 능력을 못 발휘하잖아요. 왜? 그 소련 놈하고 중국 놈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데 뭐 회의하면 뭐하냐고. 우리 6.25 때 그 인간들이 빠진 게 얼마나 잘 된 줄 아세요? 못합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 유엔도 힘을 못 썼잖아요. 어디 누가 힘을 써. 그래도 트럼프씨 같은 나와서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종전을 시키든지 뭘 좀 뭐 푸틴하고 뭐 친하다니까 뭐 친한지 모르지만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배짱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해리스는 안 되겠다 싶어도 나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거든. 어쨌거나 뭐 좀 잘해주길 바라지만은 뭔 얘기다 그랬어. 그렇게 예수에서 그래 예수님 피해. 아까 말해도 쉽게 말해 선거는 막 그걸 이용해야 되지만은 큰 요단강에 쉽게 말해 천지창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에 해은혜를 감당 못 그때는 피할 줄 알아. 조용히 40일 가 계시잖아요. 그들도 너무 막 지금 예수님 치고 나가면 이들이 영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가서 계시잖아.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 일부러 이제 세례요한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다니는 걸 알고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님 앞에 짜자장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야. 당신 세례요한님 요한이여 그 요단강에서 유대인 중심의 외침이라면 이방인에게도 그 대중적으로 여기서도 뭐예요? 나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 입으로 스피커가 돼서 이것을 알려주시오 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모델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 계신 데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서 막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불세례 줄 뿐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나지만은 이 메시지가 전거될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잖아요. 주인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말할 수 있도록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모델로 이렇게 다가서 준 거라고. 자, 날 봤잖아. 네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알지? 그거를 내 입에서 지금 막 또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말해도 되지만 그대가 중보하라고. 그대가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있잖아. 공개적으로 당신이 가스펠 스피커가 되라고. 트럼펫 러브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준 거라 이 말이야. 모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성경 인바이블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님이 뭐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신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님이 글쎄 막 원래는 부복을 하고 절을 하고 왕을
배알하듯이 막 그래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자세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물세례를 줘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이 이분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분은 비둘기처럼 성령 세례를 줄 뿐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의 그 참분에게 뭐예요? 그분을 바로 면전에서 앞에 두고서 막 목소리가 뚫리면서 그 진심 어린 이것이 막 영적인 막 능력이 막 강력하게 이 마귀도 넘보지 못하더라 막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은 뭐 기도 많이 해서도 나타나지만은, 설교 연구를 많이 조나단 해도 몇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심으로 그분의 소개하고 그분을 알리고 싶고 그분을 막 나타내고 싶은, 강력하고 막 뜨거우면 뜨겁고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영역이 나타나고 그 영역의 파장이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군부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니 얼마나 이것이 이 4박자리 원래는 이것이 막 쫙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뭐예요? 이분이 되도록 뭐예요?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네가 하나님이 네가 계시 준 거를 네가 만방에 알리라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줬다. 모델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왔는데 왔으면 쪼잔한 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뭐 어디에 태어나가지고서 어디 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때 해가지고 구수를 9번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에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검찰총장 돼가지고 뭐 구체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이분은 그래도 지금 이 핵 원자력 이거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K방산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중요한 거 딱 하면 되지. 뭐 지구한 거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모델로 서 있으면 돼. 자기가 안 해도. 예수님이 이런 모델이 되어 주시고, 자, 나를 알리라고 이렇게 서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실이요 성경이요 막 부들부들 뜨는 말씀을 뜨는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 뭐예요? 그리고 위대한 침묵을 하고 계시잖아. 이게 뭐예요? 위대한 시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다고. 봐요. 요단강에서도 세례 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저는 의를 이루는 거야. 딱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길게 얘기 안 해. 그 세례 요한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세례 요한 씨요 선지자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났네요. 그리 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안 해주고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분이 막 피를 토하는 막 진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나는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은 불세례를 주는 분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막 그 메시지야 기절하고 막 절도하고 막 이렇게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막 난리가 났겠지. 막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왜 이게 피아니스트라 그러나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국서 연주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두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그 감미로운 음악에.
그래 나는요 지금까지 설교해도요 귀신한 사람은 아니라 반전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무슨 능력이다고 할 말이 없어요. 일반 하얀 금반 가지고 파도솔레라 미시시비라를 쏠봐가지고도 이렇게 기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고 이런 애도 기진하는 교인은 없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교인은 많아도 잠자는 교인은 또 많아요 또 그러니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 진짜 아닌 사람은 자꾸 진짜 아닌 참 모델 아닌 사람은 회치를 하고 떨데없는 걸 카바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고 난리하는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위대하니. 이게 뭐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여기서 이분이 설교 끝나자마자 봤지? 들었지? 할렐루야! 아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막 이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나중에 가서 사역이 이걸 갈 때 결정적일 때 자기를 드러냈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러분도 너무 정치든 뭐든 결정적일 때 드러나지 않으면 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에 어쨌거나 그 뭐 미국 대선도 그렇게 난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은데 가게 사람이 실패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뭐예요? 그래서 낙선이 되잖아. 오히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오락 범아바 대통령 부인이 그런 인기가 있었다며 그분을 하세요. 뭐 이렇게 당법이 있지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해리스 헤헤 웃을 것 같지만은 뭐예요? 그게 안 되잖아. 아직도 여성을 넘지 못했고 흑인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래 평가는 좀 살게 해달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패스포드에 10만 원 갖고 다니죠. 미국 사람 그 $10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 빼고.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미국에 내가 집회 가보잖아요. $1 헌금해. $2, $3, 3,000원, 2,000원 헌금한다고. 부자들만 모여있잖아요. 번쩍번쩍하네요 지금.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시니까 이분은 그냥 가만히 얘기하더라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막 그거를 확신을 얻으려고 학은을 받으려고 막 요동치는 거는 뭐예요? 이단인지 그러더라고. 가만히 예수님은 이렇게 나대지 않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에게 왜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오심. 다른 말로 내심이 왜 나에게 왜 없을까 하는 거야 이 말이야. 그거는 뭐예요? 이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분은 안 오신다. 여러분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처럼 뭐예요? 오직 왕만 나타내고 오직 이분만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강력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는 그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자신을 알려줘야 하나님 사업이 번성할 거 알기 때문에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하나님은 영적 사역에 있어서 막 서둘러서 일하실까요? 아니면 천천히 일하실까요? 아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배우자만 너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너무 슬로우 하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중요한 일수록 서둘지 말아라. 천천히 해결하려고 하라. 그리고 당신이 빨리 해결이 안 돼도 낙심하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타가 남아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타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서 거기서 희망을 품고 있어라는 얘기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안 나타날까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잘 나타날까요? 하는 수 있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도 세례 요한인처럼 100% 순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정언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신연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말씀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수가 30도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그분이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부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오직 그분만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친다 보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물질을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분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아무 세례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되잖아요. 침묵하고 계셔도 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계시 제대로 받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시인이고 인정이잖아요. 요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게 어떻게 보면 주님은요 점잖게 일하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하는데 막 뒹굴고 막 뒤집어지고 막 눈 흘리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봐요 조용하고 인격적이고 침묵적이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서 계시면 돼도 그냥 은혜가 되고 서 계시면 돼도 서 계셔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내가 일하려고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말이야 막 그렇게 난리치냐 이 말이야. 그냥 오늘은 때로 가만히 서 있어요. 자꾸 직원들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웃고 가든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한번 싹 돌아보고 가버려. 막 그 열어보고 이거 왜 이랬어 저거 뭐야 저거 한번 왔다만 가도 자기들이 찾아볼 텐데 막 일일이 막 그러고 잔소리꾼 따라다니고 막 난리법석을 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목회자들도 막 예배당에 막 스피커가 조금 비틀어져 있으면 난리나. 그 위에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좀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는 뭐냐 그냥 모델이 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떠들지 말고 침묵하고 가만히 서 있는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요. 자식이 풀리는 거, 돈 버는 거, 성진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선교에 열매 맺는 거, 좀 성경이 좀 영성이 깊어져 가지고 말씀을 좀 쉽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설교가 열리고 연계가 열리고 뭔가 이렇게 천국이 열리고 막 사업이 열리고 목회가 열리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한 달란트의 열매로 두 달란트 열매로 다섯 달란트 열매로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가 30이 아니라 60이 100이 아니라 100% 1000% 오직 나의 모든 전 영역과 재능과 능력을 통해 그분만을 나타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통해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예요? 세례 요한님 같은 영성인을 찾고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장
여호와님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요.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아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오예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림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풀어 주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기적이 넘치는 곳 저림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주여 여호와님이시여 내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첫째도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둘째도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셋째도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수규의 피를 쏟아도 예수님만 나타내리라.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세례 요한님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에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나타내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성경에도 이튿날 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델이 되어 그 앞에 요한은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런 것처럼 막 떠들고 기름진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가만히 서 계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 속으로 심내 요한, 세례 요한을 칭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만족해하며 격려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내가 나타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 가정에도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대종집회도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 돼야 되고, 교회에 내가 무엇이 돼야 되고, 이러려고 해서 싸움만 만들고 비웃음거리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릇도 되지 않는 주제에 지적인 것도 부족한 주제에
말을 하든 안 하든 뒤에서 욕을 당하는 행동을 하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잔소리하고 막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지적하고 막 흥분하고 그 세례 요한의 100% 요약된 사중적인 메시지, 100점짜리 메시지, 점점짜리 메시지 앞에 예수님이 막 영적으로 흥분돼서 좋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당연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지당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잘하고 큰 설교 앞에서도 침묵으로 인정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언어들이 너무 촐랑됩니다. 털촉새까지 너무 촐랑됩니다. 가볍습니다. 입이 가볍고 엉덩이가 가볍고 몸이 가볍고 생각이 가볍습니다. 짧습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실패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나타내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오 주여, 우리가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